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2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우리의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일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이겨내고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야베스 기도회 때 많은 간증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335 리더들 통해 이렇게 듣게 되는데 참 많은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취업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그 기간에 기도한 대로 어떤 지체는 오늘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은 내가 내년에 섬기겠다 이랬는데 그날 진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내년에 또 섬기기로 결단한 지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많은 기도에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지체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런 지체들도 간혹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 간증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간증 중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졌다, 회개했다. 정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어떠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과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님 안에 약속받았던 꿈꾸셨던 것들이 있는데 야베스 기간에 안 이루어졌어 하고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형편대로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트로이 목마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트로이 목마, 이 트로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이 트로이 목마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 모습은 트로이라는 곳에 그 목마를 아테네 군들이 그리스 연합군이 놓아놓고 간 걸 성문 안으로 이제 끌어들였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목마를 들여다놓고 그 트로이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에 한껏 만취하고 축제를 벌이는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신처럼 여기기도 했죠. 이 트로이 전쟁은 메넬라우스와 미케네의 왕자와 그의 형인 아가멤논과의 전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가멤논은 모든 그리스 도시를 연합시키고 자기가 점령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벌이는데 많은 도시들을 점령을 했는데 이 트로이만은 함락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그곳을 물론 이제 자기의 형과 동생과의 어떤 가운데 여자를 두고 그런 복수심에 일어난 전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모든 그리스를 내가 다 점령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아가멤논이 시작한 이 전쟁이었는데 트로이만은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새기도 했고 점령하기 힘들었고 그들의 끈끈한 응집력 때문에 외부의 적들에 대한 너무나 잘 대비와 태세들이 되어 있어서 이 트로이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꾀를 하나 낸 게 이거죠.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그 목마 안에 병사들을 숨겨놓고 이들은 그냥 다 철수해서 떠나버립니다. 열리지 않는 그 트로이의 문이 그 목마를 통해서 열리기 시작하고 그곳에 이제 그들은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상징이다, 또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섬겨야 될 신이다 라고 하면서 신의 선물이라는 소문이 곳곳에 퍼지게 됩니다. 이때 트로이 사제 라오콘이 목마를 절대 들여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라오콘이과 그 두 아들이 바다에서 나온 큰 뱀에게 삼킴을 당하면서 그의 말도 무시되고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마가 너무 크자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목마를 들여놓기 위해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은 성문을 자기 손으로 허뭅니다. 그 견고한 요새였던 그 성문을 허물어서 이 목마가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다 내줍니다. 그리고 그 목마가 들어오게 되자 이들은 힘껏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게 되고, 만취했을 때 밤에 그리스 군들이 거기서 몰래 잠입해 있던 병사들이 나와서 그 성문을 활짝 열어두게 되고 그 문 틈으로 적들이 들어와 그 트로이가 이제 점령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트로이 목마의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나 어떠한 고전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 목마 이야기는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왜 느헤미야서를 읽고 갑자기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적이 생각보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외부의 적을 우리가 잘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적과의 어떤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와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애하고 드리는가,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 어떻게 나아가는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또 청년들을 만나보지만 사실은 외적인 외압이나 강한 것들이 쳐들어올 때 오히려 우리를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응집하게 만들고 경계하게 만들고 너무나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오히려 외적 어떤 저항들과 요소들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의 대부분이 어디서 무너지는가를 찾아보면은 내적인 문제, 내부의 문제, 공동체가 어디서 와야 되는가, 깨지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힘들어지는가를 보면은 외적인 어떤 요소들보다는 내부에 일어나는 작은 틈들과 문제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생뚱맞게 느헤미야 5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저희 청년교회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처음 해봤는데 그때 제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나누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5장을 오늘 수요 기도회 때 나눌 차례인데 여기서 나누고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오늘 이어서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혹시 앞에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를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까? 지나가다 듣게 되면 은혜가 될지. 근데 요즘 제가 되게 감사한 건 저희 예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정말 찬양팀이.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은 함께 동역하며 청년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이 본문은요, 느헤미야의 사역의 현장에 있어서 어찌 보면 차라리 계획되고 외적인 적이 있을 때는 사장에 등장했던 것처럼 너무나 견고하게 무장되어 있고 나팔이 불면 모으고 한 손엔 쟁기를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무장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저런 신앙의 무장을 해야겠다는 어떤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장이 이 5장의 사역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사역에 어찌 보면 힘이 쭉 빠질 수 있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귀환했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때 성벽 재건 전에도 이스라엘 1,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성전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었고 이들 성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사 에스라가 가서 종교개혁들과 여러 개혁들을 하면서 통혼 문제라든지 이방 신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해 나갔지만 여전히 느헤미야 1장을 통해 듣게 되는 소식은 능욕당했고 어려움에 당했고 환난당하였고 성벽은 불타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나라에 대한 마음으로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기도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 재건은 왜 중요합니까? 성전은 세워졌고 지성소는 세워졌지만, 즉 우리로 말하면 구원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됐지만 우리의 신앙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넘어지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대부분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내적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견고히 세워지지 않는 우리의 느슨한 성벽, 허물어져 있는 성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격의 성벽이 잘 세워지지 않고 공동체의 성벽이 잘 세워지지 않았고 재정에 대한 어떤 성벽들이 잘 세워지지 않았고 교묘하게 사상과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있는 우리의 비전의 성벽들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셔야 하는 성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벽들이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은혜를 받아도 이곳을 나가는 순간 허물어져 있는 성벽 사이로 적군들이나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마음껏 넘나들 수 있는 그 장벽을 우리가 낮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견고한 성벽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벽은 우리의 지성소를 지킵니다. 성벽은 우리의 은혜를 지켜냅니다. 성벽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타락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어낼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벽의 재건은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허물어져 있는 성벽 사이로 원수가 마음대로 넘나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둘레가 6km 정도 되는, 두께가 1m, 높이 5m 정도 되는 이 거대한 성벽 재건의 역사를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는 52일 만에 이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교육을 받을수록 우리의 모든 성벽들이 주 안에서 견고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의 성벽이 아닌, 이전에 불탔던 성벽이 아닌 새로운 느헤미야와 공동체가 세웠던 성벽처럼 우리의 성벽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기도로 성벽 재건을 꿈꾼 느헤미야, 2장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아닥사스 왕에게 허락을 받아 모든 자재와 통과증을 받아 이스라엘 땅으로 부푼 꿈을 갖고 가게 된 느헤미야, 거기서 3장 4장 성벽 재건의 꿈을 꾸며 각자 할당된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남녀노소, 원근각처, 소속과 신분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도 유다 민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모두가 동참합니다. 먼 곳에서부터,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할 것이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요, 이전에 정말 패전하고 망한 국가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멋진 모습으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볼까요? 저는 사실 느헤미야에서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찾아왔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흙짐을 나른 이들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공사를 하였으며 나는 항상 내 곁에 나팔수를 두어 유사시에는 언제라도 비상 나팔을 불 수 있게 하였다.
비상시에 항상 대비되어 있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쟁기를 내려놓지 않고 성벽을 쌓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벽 재건과 상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금요 예배로, 또 특별한 시간에 야베스로, 주일날 비상나팔이 불려서 모이게 됐을 때 함께 합심하여 또 공동체의 성벽을 세워가고 견고하게 만들고 함께 응원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는 성벽을 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4장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아스돗 주민들이 언제든지 연합해서 이전에 멈췄던 것처럼 성벽 재건의 역사를 공격을 통해서, 위협을 통해서, 회유를 통해서 멈춰버리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아는 거죠. 원수도 압니다. 우리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얼마나 저 사람이, 저 성도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원수들 알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무마시키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을 하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대비태세를 취하고 무장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성벽 재건에 대한 의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을 돌파해 가려고 하는 그때, 그렇죠? 외적인 적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5장 1절 뭐라고 시작하나요?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외적으로도 위협받고 있는데 내적인 문제들이 함께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축복성구로 오늘 그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어요?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때. 외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내 내면도 허락되지 않는 건강함 가운데 있는 그때. 마치 오늘의 본문이 그때에 라는 말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내적인, 외적인 적,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기아, 게셈 연합군이 만들어 오려고 하는 그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족들과 천민들 간의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내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까지 벌어지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내면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그냥 고스란히 덮어왔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하필 이때, 성벽 재건은 빨리 해나가야 되는 이때에 이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느헤미야와 공동체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외부의 적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만도 벅찼을 텐데 왜 이 내적 문제들을 하필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터뜨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해결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겨싸인 것 같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간증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외적인 문제보다도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날 이 내적 문제 앞에 정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 4가지가 뭐였을까요? 첫째, 귀한 자들의 인구가 날로 늘어나면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에. 거기에 식량난이, 인구가 늘면서 식량난이 있는데, 둘째, 흉년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문제는요, 페르시아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 너무 과중했습니다.
속국이었잖아요. 여전히 귀환은 시켜줬지만 그곳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 금액들이 너무 컸죠. 네 번째, 이런 문제로 세금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 먹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나쁜 의도입니까? 빚 내는 게 내 자녀를 당장 먹여야 되는데, 내 식솔들과 내 친척들과 내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데 빚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 빚냄을 통하여서 불법으로 고리대금 업자들이 생겨나고 동족 간에 착취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느헤미야 때 딱 와서 그때 반짝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과정 가운데 숨겨져 있던, 그러니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은 회복되어 가자면 여전히 삶의 문제들은 보여지는 성벽과 마찬가지로 허물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귀환하면서 회복을 꿈꿨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킬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텐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죠? 예배 드리고 딱 나갔을 때 나 이제 잘 살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거야, 순종할 거야 나아가는데 현실에 부딪히면은 영락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외부와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들,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런 문제를 수면으로 드러내시면서 해결해 가게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드러나야 해결한다.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저희 청년들에게도 그러한 위로를 많이 해줍니다. 어떤 죄악과 연약함의 문제들이 직면하고 드러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가면 쓰는 겁니다. 감추려고 하고 덮어두려고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서 그걸 드러내서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해결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위에 네 가지 문제는, 본질적으로는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지도자들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민장들과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리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만 독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만 마치 되게 유별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축적하고 누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웠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재앙 안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역이용해서 나의 부유함을 축적하는 악한 자들이 리더로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하지 않았던 것들의 문제들이 이러한 현상들로 나타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반드시 이 문제는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를 외적인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더 뛰어넘는, 한 단계 더 성장한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견고하게 완성돼야만 그 안에 백성들도 평안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성벽이 완성돼도 이 안에서의 분열과 갈등과 어려움들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할 때가 종종, 여기는 안 계시겠죠?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잘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저도 예전에 만났던 어떤 무당 어떤 분이, 그리고 그 집안이 무당인데 신내림을 안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있을 두려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닥칠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저항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저주보다 강력하다. 예, 이 이야기는 모든 저주를 무력화시킨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저주가 무력화되면 그냥 없어지고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보혈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저주라 생각했던 것들이 주님을 통과하는 순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계획을 넘어서는 순간 축복으로 바뀌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 앞에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허무함과 화냄과 에이 그만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노력한들 뭐하나, 지들 안에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크게 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그래, 너희는 망에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희랑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때 느헤미야는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해답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는 보이지 않는 이 제도적 성벽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인지하게 된 것이죠. 허물어진 게 보여지는 성벽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가 예배는 회복되고 많은 부분 개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 문제 안에서 이들의 인격이라든지 삶의 모든 성벽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이기적이고 무너져 있구나, 이것을 느헤미야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이제 솔루션을 주기 시작하는데, 솔루션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백성의 대표와 지도자들을 과감하게 꾸짖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러분, 꾸짖는 사람이 있는 것은 되게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작은 거 하나, 습관 하나를 저희 어머니가, 누님이, 또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좀 독특하신 분이셔서 진짜 많이 혼냈습니다, 저를. 한 번은 진짜 예배 시간에 장난쳤다 이 앞에 불러갖고 공개적으로 손 들고 십자가 보고 서 있으라고 그래갖고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예. 근데 지금은 뭐 제가 그렇게 혼날 일이 있을까요? 예. 근데 그때보다 제가 죄를 덜 질까요? 아니잖아요. 교묘하게 제 안에 있는 연약함들, 삶의 태도와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옳은 소리 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 목사님과 사역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겠죠? 할렐루야.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해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깊이 생각하고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찰나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목도하는 자였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고민하며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생각해낸 이야기들을 갖고 얘기했지, 애드립으로 위에 말했던 노하여서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내 옆에 두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성벽을 세워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좋고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청년들을 불러놓고 지도해야 되고 어려운 이야기하는 게 사실 훨씬 힘듭니다. 그냥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심장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느헤미야에게는, 그렇죠? 사실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재정을 갖고 있고 부유했고 착취한 거긴 하지만 제가 돕겠습니다 총독님 하면서 막 와서 도왔던, 앞장서서 도왔던 이들이 없었다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일어나는 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이런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 이자 받기를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네, 느헤미야는 이들에게만 하지 마, 너네 이자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앞에 뭘 말하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까지, 나와 내 형제들과 나의 자녀들, 종자들까지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IMF 때 금모으기,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지금도 느헤미야도 그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진 겁니다. 나의 식솔들까지. 내일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안에서 나는 올인할 테니 너희도 올인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성도님들, 특별히 또 내년에 세워질 리더십들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하고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움직일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당 잡아 놓은 것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자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을 다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네, 있는 것을 다 탕감해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돌려줘라. 받은 것도 다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방법들을 제시한 것에 대해 동의하자 느헤미야는 네 번째,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만듭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무서워서 따라오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 황폐됐던 가운데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너희 다 함께 맹세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약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리더는 자칫 잘못 나를 바라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약속하게 만들죠. 그리고 지키지 않을 때에 더 무서운 장치를 해놓죠. 모든 불이익, 모든 저주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법을 세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행정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이것을 행정력과 정치력으로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삐뚤어져 있던 율법에서부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방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저는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함, 말한 대로 지키자. 이 세 가지가 이들 안에 기적과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랜 시간 관습으로 종교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이들의 어떠한 그냥 귀환하면 다 이런 거야, 총독은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던 문제들, 이 내면의 문제들이 갈등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고 느헤미야의 뛰어난 해안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담력으로 말미암아 수행해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찬양만 하고 끝나는 사람 너무나 많죠. 그렇죠? 다짐만 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성벽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결단하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이성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상황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들리는 대로 보고 사는 자거든요. 믿으세요? 예. 보이기 전에 말씀이 들려야 되고, 들리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던 실상들이 보여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가도 허물어져 있는 성벽 사이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될 거라는 패배감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만 말대로 지키지 못하는 삶. 여러분, 느헤미야 한 명의 결단력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과 삶이 모든 백성들을 내적인 위기에서, 외적인 위기에서 구해오면서 다시 성벽 재건에 올인하게 되는, 힘쓰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 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공의와 정의를 이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연말의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가 또 돌아봐야 할 것은 혹시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지는 않은가? 트로이 목마처럼 신인 듯, 축제인 듯 찾아와 있지만 실상은 나에게 저주를 주는 그것이 내면에 깊숙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펴보고 우리 공동체를 살펴볼 때 우리의 내적인 문제, 여러분,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해결해 가신 은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할까요? 이제 느헤미야 행정조치 출발점은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느헤미야 5장 9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띄워드렸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계속 책망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원수인 이방인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아멘. 느헤미야는 문제가 외부에 있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롱, 무시,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행정적 조치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 인식은요, 그의 기도와 그의 태도와 그의 느헤미야서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나타나 있는데,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1장 5절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에요. 감히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없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느헤미야 기도를 보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다가가기 힘듭니다, 명령하세요,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성벽 재건의 출발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지는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 내적 성벽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저는 이 시대 꼭 쓰임 받으셔서 나의 성벽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나의 모든 지체들의 성벽까지도 든든하게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올해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나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귀한 거룩.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 귀한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부분까지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360도 투명한 유리관에 사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그 주님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완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을 경외함이,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무러져 있는 우리의 성벽 주 안에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적인 문제들이 주 안에 해결되게 하시고 외적인 적들이 우리를 감히 넘나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된 성적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지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역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성벽 재건의 시작은 주님을 두려워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두려워하며 가장 사랑하는 분이 우리 주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적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들, 어떠한 적,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틈타고 넘나들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율법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